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제 시간상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말씀이 참 어느 말씀이나 다 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몇 주일 동안 하는 이 예배, 이게 제 목소리 왔다 나왔다 하네요. 배터리가 나갔나? 이 예배 시리즈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혹시 이게 좀 이상하네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잘 못 들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제가 집에서 놓고 온 무슨 스토브를 켜놨나 껐나 이거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쳤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애틀 은혜 열방교회라고 한국말로 찍으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 광고라니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2절,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묵사오니, 아버지, 이 더러운 것들은 다 묶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몇 주일 동안 듣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이유는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모세나 이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 대한 시편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의 입술로부터 직접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이런 말씀을 찾습니다. 듣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선교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공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일부터 얘기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우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떤 동상도 아니고 어떤 형상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어디 만들어진 무슨 부처와 같은 그런 상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그런 자연적에 있는 놀라운 그런 멋있는 그런 자연적 그런 무슨 산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나 모양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가 뭐 잠을 자든지 우리가 뭐 길을 달려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맞닥뜨려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우리는 그 거룩하심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심을 만난다. 하나님의 그 빛이신 것을 만난다. 방에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들을 다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감추임을 받고 씻김을 받고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랄랄라 하면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감사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는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배 내가 매주일 나가봤더니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러면 예배에 대한 것을 중심적인 것을 미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 찢긴 마음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찢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정신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 안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영혼이 살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런 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오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23절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두 번 등장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이 가장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는 DNA가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예수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되어 있죠.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5장 요한복음 5장 그 다음 장을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려라. 그렇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다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으로 들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공하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드리는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요. 사마리아 사람들 게르심 산에 모여가지고 똑같이 유대 예전처럼 그 희생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들을 제외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5장 보셨으니까 5장 23절 보십시오. 요장 22절, 23절 보시면 22절, 2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라는 것은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들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아들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아들을 보면은 같은 게 많죠. 우리 아들도 보니까 저하고 성격도 닮고 뭐 어떤 거 보면은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니까 피부 안 좋은 부분들도 비슷한 부위가 또 저놈이 내 피는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면은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 전에 쟤 보면은
꼭 저기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뭐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렇게 얘기해라. 비슷한 게 많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하나님, 우리 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성삼위일체라는 말을 함부로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위아래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말을 드려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는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예배의 원동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예배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옳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게 될 수가 없는 이게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 맞다. 그 내용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예루살렘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든지 예배 드리는 그것이 맞다는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죠.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말하자면 예배의 그 모든 형식도 맞습니다. 말씀도 맞습니다. 그 드리는 제사의 방법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진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를 가면 성경 공부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중요해요. 그렇지만 성경 공부만 하면서 기도 시간은 전혀 없어. 기도는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만해지죠. 성경 지식만 알고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내 생각에는 성경만 보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저는 교만하다고 간주합니다.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그렇게 해. 40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무슨 기도 새벽 기도 무슨 철야 기도 이럴 때는 빠지지 않고 가면서 성경 공부 1시간 하자 그러면은 책을 딱 펼치자마자 5분 안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기도 시간은 좋아하고 이런 것도 또 안 되죠. 너무 내용 없이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밸런스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되셨죠. 성전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휘장이 위아래서부터 쫙 찢어졌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꼭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우리를 조깅을 하면서라든지 허다못해 샤워를 하면서라든지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교회 안 와도 되네요? 교회 안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네요? 그 말은 맞습니다. 교회 안 와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거기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배소서 2장을 보면은요, 이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uilt upon foundation. 그죠? 이 함께 being built together.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는 특별한 건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함께 이 벽돌들이 함께 맞춰지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성전이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거대한 그런 하나의 정말 하나님의 완전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런 말씀 안 하셨죠? 너희 중에 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은혜 열방교회라고 우리가 이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붙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은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린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같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미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너무 빨리 읽었어요?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눈은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들을 찾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정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놀랍고 원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냐 나의 지성이냐 항상 우리 앞에는 그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지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그 길이 있습니다. 항상 그 길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세상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뜻대로, 여러분 저도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뭐 수학이나 이런 과학이나 이런 걸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엔지니어링을 선택해서 엔지니어링 대학을 갔습니다. 엔지니어링 대학을 가가지고 버펄로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엔지니어링 이제 가면은 그때 제일 잘 나가는 컴퓨터 회사가 84년도에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퍼스널 컴퓨터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때 나왔는데 그때 저 대학교 다닐 때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단어도 없었고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전공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그쪽이 전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좋아하고 또 잘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그쪽이 내 전공인 줄 알았습니다. 전공을 가고 했는데 딱 앉아가지고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찍기 시작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짓을 평생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나는 이거 내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내가 평생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프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콜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밤새도록 공부해도 실증이 아니고 더욱더 달고 그것을 여러분 공부하면은 아직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르쳐 주셔서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이 내용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둘이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럼 그게 전하고 싶어서 못 베깁니다. 전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콜링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여러분 그 목적을 달려가기 시작할 때 삶에는 기쁨이 있고 삶에는 능력이 있고 삶에는 축복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끊이지 않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패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일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아무리 10시간을 해도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런 걸 하십시오. 저는요 모르고요 어떤 교인한테 이번에 정말 어디 갔다 와서 은혜 받으셨죠? 딱 5분만 간증 다음 주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일주일 내내 고민했나 봐요. 금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한 잠도 못 자고 내가 이거 5분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10번 20번 썼다가 지웠다가 나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분은 그 5분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마음 주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오히려
교회에서 저기 무슨 뭐 바깥에 잔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무슨 일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은 일찍 나와가지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5분 간증하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시간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하고 하라면 너무 즐겁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봉사하는 거 하고는 또 담싼 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지만 다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영광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그 죽은 데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 있었는데 항상 그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계단을 내려올 때 앞으로만 넘어졌어도 난 죽은 사람이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그 얘기 항상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주 멘붕되고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죽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항상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생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 연습을 잘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11시 시간 좀 일찍 나와야 되겠죠. 준비하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십시오. 예배만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행복해집니다. 만족해집니다. 내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저의 개런티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런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만족감과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너는 실패가 아니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죄에 시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제가 아주 먼 옛날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어떤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먼 옛날 처음에 들은 환영하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함과 축복과 안위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할 때마다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